네, 제목은 사랑의 가르침이고요. 다니엘서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전체인데 다 쓸 수가 없어서 부분적으로 발췌를 했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엎드려 있었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내게 힘이 솟았다. 내가 말하였다. 천사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북쪽 왕이 와서 흑언덕을 쌓고 요새화된 성읍을 빼앗을 것이다. 남쪽 군대는 북쪽 군대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남쪽의 정예부대도 북쪽 군대를 당해낼 힘이 없을 것이다. 북쪽 침략자들은 남쪽 사람들을 자기들의 뜻대로 억압할 것이나 아무도 그들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땅, 약속의 땅에 우뚝 설 것이며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올해 작년 초부터 저에게 뭔가 좀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뭔가 좀 불편함이 있으셨던 것 같고 저에게 그렇게 뭔가를 얘기하실 정도가 되면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괴로움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죠.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 정도 생각할 정도면 저에게 그 정도 얘기하셨을 거예요. 아마도. 집에서는 부부끼리 떠나고 싶어 이 정도 얘기까지 했으면 저에게 뭔가 역할을 하세요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 정도는 제가 추측할 수가 있죠. 그런 느낌이 있으면 저에게 편안한 개인에서 공적인 역할을 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될지는 아마 정확하게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이제 어떻게 나보고 하라는 얘기인지를 딱히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어쨌든 공식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로서의 역할, 그거를 말씀하신 걸 텐데 공식적인 역할을 하려면 그것의 이유가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일이 되었다를 밝히는 것이 또한 저의 역할이 될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얘기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발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두 가지 정도는 아마 눈에 보이게 달라질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될 텐데 하나는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답고 물 흐르게 가는 걸 저는 바라요.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까지가 예술적이고 아름답고 평안을 주고 안전하게 하고 거기가 브릿지가 돼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런 것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아마 하려고 본능적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틀림없이. 다른 거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거 하나.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계속해서 어떤 이벤트를 하거나 행사를 치르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거. 여기서 인터넷을 보고 누가 와서 여기서 앉아있을 때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리가 되는 예배. 그 이후의 교제와 모든 일 가운데서도 안전을 침해하는 일이 있으면 저는 아마 막을 거예요. 여기 왔는데 예배 와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잠 못 잤다 이런 일이 있으면 저는 이제 못하게 할 거예요. 저에게 어떤 역할을 요청하셨다고 하면 저는 반드시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그게 저의 개인에서 공식적인 역할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막 하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을 관찰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난번에는 OTT 크리스찬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은 철저히 개인이다. 철저히 개인인 사람들을 오자마자 공동체라고 바로 개입하지 말고 개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최근에 명목상 크리스찬에 대해서 발표회가 있었는데 이게 국내에선 최초예요. 그 로잔 2000,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명목적상의 교인 크리스찬에 대한 발표가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조사된 것은 사실은 극히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크리스찬들, 또 우리 주위에 있었던 크리스찬들,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아는 게 필요해요. 꼭 자세히 알고 그것에 맞춰서, 정사회적인 그 기준에 맞춰서 가야지 우리 나름대로 공동체예요, 이거 안 됩니다. 정확하게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 사람들의 근거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가 거기에 맞춰서 세워져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바로 맞춰서 세워지라고, 상황에 맞춰서 가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수도원에 가야죠. 딱 말씀만, 진리만 떠 있는 그것을 마주하려고 하면 수도원에 있어야 되고, 상황에 근거하시려면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내 머릿속에 막 있는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안 상태에서 거기에 맞는 복음을 제시를 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2023년 11월 23일 명목상 교인 실태조사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이 명목상 교인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고민들도 많이 하셨던데, 세 가지입니다. 정책성 영역, 신념 영역, 그리고 신앙활동 영역,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문을 조사했고, 거기에 맞춰서 정체성 영역에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다, 확실하게 난 기독교인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기독교라고 내 스스로 얘기하기에는 내가 속한 교회가 자랑스럽지 않다든지, 그래서 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다닐 수 없다라든지, 혹은 나의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계셨는데 뭐 장로님이라든지 목회자였는데 내가 그거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기독교인이고 싶지 않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딱히 인증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밝히고, 그리고 나 기독교인이라고 어디에 쓰려고 하면 잘 써지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에요. 기독교인 미선택. 자, 이런 분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신념의 영역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근거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에서 기독교인, 문화적인 방식으로 이제 기독교인이 돼 있겠죠.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 이게 좀 사실 애매한 말이에요. 그 미국 사회에서는 거듭남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서양에서는 애초에 기독교 문화권이니까 거기서 그냥 태어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기독교적인 신앙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다시 한번 리본해서 진짜 정체성을 나 그걸로 가졌느냐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와서 구원의 확신이 있냐라고 하는 기독교 어떤 훈련 양육 교재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다시 도장 찍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근데 난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하는 거. 내가 교회 생활하는 거, 신앙의 목적이 그런 것 이외에 하나님, 예수님, 구원 이외에 다른 것에 있는 유형들이 있어요.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우리 교회 출신의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하고 난 예수님 못 믿겠다, 예수님 말씀대로는 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자꾸만 와서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예수님 알고 봤더니 역사적 따져봤더니 인도에 가서 아이들 몇 명 낳았고 들어와가지고서는 인도 철학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이거야. 역사적 예수 공부해보니 재밌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하는 유형들, 이런 분들이 좀 신념의 영역에서 명목상,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한테 다 설교하게 해줬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에게 다 설교하게 하시고 해줬고, 또 행정 영역에 있어서 의결권 다 드렸고, 제가 보기엔 애초부터 그거는 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활동 영역에서 특별히 신앙활동 예배만 딱 드리는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면서 성경 읽기와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에서 다른 활동하지 않는 딱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명목상 크리스찬으로 이게 분류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 초기에는 어떻게 삶의 현장을 많이 쫓아다녔나 봐요. 그래서 대화할 기회도 많고 주로 남자분들을 만났던 것 같은데, 성경 읽기 싫습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셨던 분 기억이 좀 나고요. 우리 교회가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도 기억이 나요. 역시 그분들에게 모두 다 설교할 기회를 줬다는 게 전 지금으로선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똥을 쌌구나. 그분들에게 다 교회 의결권을 줬다는 것도 미친 짓이구나, 지금으로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결과가 지금이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떡이 참 너무 차갑고 냉정하게 들릴 것 같아서 말을 조심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10년을 봤을 때 실패다. 뭐 개선할 부분도 있겠지만 실패했다. 이제 12월이 돼서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기회도 많지가 않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고 다음 단계로 나갈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 닉 워렌 목사님처럼 교회 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다 분석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분명히 할 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수준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되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분명하게 하게 되었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교회의 규칙과 질서라고 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권을 가져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아닌지가 애매모호하고, 누구나 다 말씀하세요, 다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최대 덕목이고 좋았던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의 약점은 분명히 있었다. 분명히 있었다.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12월이라 이걸 어떻게 잘 말씀을 드릴까, 제가 고민이 많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그때 마음으로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 문제를. 이걸 놔두고 교회 다음 단계라는 건 절대 없다. 그리고 한 2, 3년간 우리 교회는 심각하게 진통을 했어요. 문제는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에 아무도 초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여기에 편안하게 아름다운 그 교회에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안식과 평안함을 얻고, 그 평안함 가운데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의 행복까지 가야 되는데, 그 첫 출발이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교회가 앞날로 갈 수가 없다. 10년이 지났으면 저는 뭐 즐거운 반대뿌리 2호점, 3호점, 일산 파주 생기고 공동체 주택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 정도쯤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닌 이유는 반드시 뭔가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것이 저희가 지금 이 보는 이 명목상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데서 약간 힌트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맞을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대할 것인가, 또 내 안에 우리가 시기와 때에 따라서 나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신앙 안에서 극복하고 새롭게 나아갈 것인가, 계속해서 훈련하고 양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져가고 그 이후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구조를 세워나가는 게, 아마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뭔가 좀 역할을 하세요, 개인으로 남아있지 말고 공식적인 영역에 나타나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에게 아마도 그런 것을 요청하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조금 더 이 부분이 중요해서
드릴 말씀은 많은데 지금 짧으니까 다음 제가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다음으로 좀 넘겨주세요.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연령별로는 역시 20대 미혼인 경우가 많고, 경제 수준에서 보면은 하나 중인 분들이 조금 많다는 게 뭔가 좀 느껴지는 바가 있으나, 제가 뭐 특별히 그건 느낌이니까. 그리고 직분별로 보면 뭐 일반 교회로 봤을 때, 일반 성도와 사립사 중직자로 봤을 때 역시 일반 성도가 많으나 중직자 가운데서도 넷 중에 하나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고 되네요. 출석 교인 수를 보면 일단 2,000명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상당히 줄고요. 또 50명, 100명 이하로 작은 교회로 가면 또 줄어드는데, 그러나 이제 중형 교회 정도 되면 그 비율이 조금 더 늘어난다. 여기서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작은 교회에서 타이트하게 또 이렇게 밀착해서 양육하고 교육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양육 교제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는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역시 또 그런 부분들을 그 시스템으로 커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 경력으로 좀 올라갈수록 조금 더 좋아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좀 교육 훈련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다. 이 데이터를 봤을 때 훈련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좀 추론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가주시고요. 그래서 명목상 교인과 가나안 성도들을 합쳤을 때는 한국 개인 신교인 중에 57%, 반이 훌쩍 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기독교인들을 대할 때 분명히 이런 영역에 있는 어떤 분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가나안 성도가 여기서 빠져 있는 거예요. 원래 로잔에서 얘기한 그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은 문화적인 어떤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뭐 특별히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뭐 불교 신자들이 절에 맨날 가지 않듯이 독일이나 이런 데서도 교회 맨날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까지 포함해서 이게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조사를 한 것인데, 여기서는 가나안 성도 빼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아까 얘기를 한 거고, 그 비율이 굉장히 가나안 성도 29.3%고 명목상 교인이 아까는 굉장히 많았었지만 역시 70% 정도 내에서의 명목상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은 조금 줄긴 하겠죠. 그러나 합쳐버리면 가나안 성도와 교회 내의 명목상 크리스찬들을 합치면 57.2%가 된다. 그러면 뭐 나머지 사람들은 진실한 교인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애매하기 때문에 비명목상 교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좀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 저희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의 문제라든지 생활 태도의 문제라든지 이것을 잘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를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지점이 저 부분에도 분명히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명목상 교인의 정체성 인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명목상 교인은 넷 중에 하나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단정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스스로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을 때 답이 그렇다고 딱 얘기한 것도 사실은 이게 뭐 진실한지 그것이 확실한 얘기인지는 굉장히 이게 이제 제도 교회에서 통하는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답,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과 확실히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역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겠죠.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불분명한 거라고 좀 봐야 되니까. 그래서 명목상 교인이 76%가 이렇게 되고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제 물은 결과 여기서 조금 더 낮아요. 한 반 정도만 확신한다. 이것도 이제 어떤 질문의 방법이라든지 충분한 교제와 대화 가운데서 나온 것인지를 좀 물어보긴 해야 되는데, 저의 경험상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 저는 절대자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많을 텐데, 그 절대자라는 건 유일무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무릎 꿇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 드렸을 때 거기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문제가 여러 가지 있고 생각할 바가 많지만 그 절대자에게 내가 충성하고 있는 자세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과 같은 질문이라고 본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절반 정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답을 불분명하게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신앙의 목적 부분에서 명목상 교인, 아마도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를 오픈하고 좀 더 많은 분들과 비전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텐데 이분들이 이제 바라는 바가 뭐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미리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목상 교인은 보니까 48 되어 있는데 마음의 평안을 먼저 이제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게 하나가 PPT가 빠져서 아, 그래요? 네네네. 텔레그램으로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일단은 교회를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삶이 괴로우니까. 삶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관계라든지 전망의 불투명이라는 것은 현실의 문제지만 그것은 이 현대인들은 반드시 마음의 문제로 오거든요. 그걸 해결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딴 대책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딴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럴 때 교회에서 대안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데 뭐가 있지 않을까? 절에 가거나 뭐 어디 가거나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이죠. 자, 그러나 그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본질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 단계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 마음에 필요한 게 뭐냐, 왜 교회를 왔냐, 마음의 평안이다 라는 비율이 다른 본질적인 이유보다 일단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그 뭐 진실한 신자라고 여기서는 표현하지 않고 비명목상 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조금 더 다르죠. 세 명 중 두 명 정도는 이제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교육과 훈련의 결과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 마음이 그 영역에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또는 그 평안을 어떤 일시적으로 반납하고 구원과 영생을 위한 어떤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인식의 차이는 분명하게 대비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목상 교인 10명 중 6명은 다른 종교에도 이제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질문하고 대답하는 진술문이 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목상 교인에게 각각의 이제 항목에 대해서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대체로 첫 번째 나오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80%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동의율이에요. 네, 굉장히 높은 동의율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좀 넘어가면 천국과 지옥은 존재한다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데서는 절반 정도가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타종교회는 구원이 없다. 에는 명목상 교인 10명 중 4명 어떤 수용성이 넓다라고 할 수 있고 다른 종교에 대한 포용력이 넓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어떤 명제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그것이 제가 보기에 그냥 인간적인 일반적인 인식 차원에서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제시할 메시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확실히 나눠지죠.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오직 주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다른 것이 오픈되어 있을 때 교회가 줄 수 있는 분명한 유익과 장점 그것이 흐려지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구체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저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네 번째 나와 있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고 하는 게 분명해져야 그 한계가 분명히 인식되어야 나에게 주시는 지혜, 구체적인 나에게 주시는 지혜와 대안이 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명하다라는 것은 그게 넘어야 될 관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부분에서 분명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받는 느낌, 그래서 그걸 원하는데, 행복을 원하고 평안함을 원하는데 교회에서 받는 느낌은 뭐냐? 한 반 정도 이상은 편안하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형 교회들을 가보니까요. 뭐 사랑의 교회 옛날에 옥한 목사님 계실 때 그 지하의 공간에 들어가면 어떤 향기 같은 것이 나게 돼 있잖아요. 그 사전에 예배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고 일단 편안함을 잘 느꼈고 그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서부터 출발해요. 그 편안함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차순위로 이제 응답한 행복하다, 즐겁다라는 데서는 명목상 교인은 14%, 비명목상 교인은 37%가 되네요. 그래서 명목상 교인이 교회 내에서 행복함,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는 비명목상 교인에 대해서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지루하다, 답답하다, 불편하다, 뭐 이러한 부정적인 느낌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뭐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따라가긴 했지만 너무 답답해가지고 바깥에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느낌은 이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넘어선 그 다음에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뭐 우리 안에서도 그 배우자가 안 나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분명히 이제 어떻게 넘어야 될 것인지가 분명히 대답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이겠죠? 네네. 영목상 교인 44%는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 그 성경 읽는 시간을 이제 비교했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비교했는데, 명목상 교인은 거의 안 읽는다고 한 게 44%로 절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비명목상 교인은 가끔이 제일 높으네요. 그리고 매일이 제일 높고, 그 다음 자주 순으로 응답을 한 것 같고, 명목상 교인과 성경 읽기 시간에서도 좀 대조적인 양상이 있고요. 우리가 일상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 다른 것은 특별히 뭐 각자만의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경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잘 안 되는 것 같고 기도 시간의 빈도를 또 이제 물어봤는데 명목상 교인은 가끔 필요할 때가 제일 39로 높고요. 거의 이제 안 한다가 또 22%여서 그러니까 그게 합치면 이제 61%. 기도 생활을 아예 안 하거나 필요할 때만 가끔 하는 어떤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뭐 이렇게 되는 이유를 다른 분이 발제한 것을 제가 좀 더 이제 유튜브로 좀 명확하게 좀 들었는데 그 이유가 힘든 삶 때문이에요. 솔직히 교회 일에 집중하기 힘들고 교회 예배 가기 힘들다고 나의 삶이 너무 바쁘고 고되어서 일반적으로 물려받은 신앙 유산마저도 내가 지키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그 부분에 공감하시는 또 연구자들, 학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결국 그 힘든 삶이라고 하는 게 내가 힘든 삶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서 무엇을 볼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나눠지는 거죠. 보는 것이 힘든 삶을 힘든 삶이라고 그대로 보든지 그래서 나는 일단 내가 나의 삶에 올인한다. 아니면 힘든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내가 바라볼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나누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힘들다고 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감을 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나의 그 삶이 신앙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조사는 제가 지지난번에서도 한 말씀드리긴 한 것 같은데, 어떤 육아의 문제라든지 직장의 문제라든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의 신앙의 패턴을 굉장히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하여튼 힘든 삶 때문에 나의 신앙이 영향을 받는다. 힘든 삶 때문에 신앙으로 더 나아간다. 이 두 가지가 나눠지는 것 같은데 삶 때문에 신앙생활에 집중하기 어렵다도 상당히 많은 여기 명목사 크리스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조금 본문과 관련 지어서 좀 제가 이것을 좀 해석을 해보면요. 일단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인 건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5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이 헬라 제국의 어떤 내부 각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북쪽에 와서 요새화된 성읍을 뺏었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땅,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신에 흉측한 우상이 우뚝 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페르시아를 막 압도한 그 이후에 나타난 헬라 제국은 이제 알렉산더가 금방 죽고 딱 분열이 돼요. 그래서 북쪽에 셀루코스 왕국이 세워지는데 셀루코스 왕국이라는 게 헷갈려요. 그 왜 국민들이 페르시아 사람도 있고 유대 사람도 있고 헬라 사람도 있고 다양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냐라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종교적으로 또 바빌론 종교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기를 바벨론이 침공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셀루코스 왕국이고, 거기에서 특별히 이 성경 여기서는 나오는 이제 왕은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자예요. 그가 이제 남쪽 이집트까지 계속해서 침공하려고 하는데 남쪽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동맹을 맺었단 말이죠. 이제 거기에 붙었는데 이집트가 도저히 당해내질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북쪽 세력에 의해서 장악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어려움이 이들에게 있어요. 대부분 피난 가고 죽임당하고 수치를 당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지만 그 지역에서는 평화가 적용이 안 되는 70년이라는 게 생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성경에 있는 거죠. 지난주 수진자매가 얘기해 줬듯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70년 동안 거기에 있어야 된다. 황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70년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실제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역대하도 보면 실제 기간이 이제 7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성경을 이제 해석하도록 이제 해보면 그 황무함이 70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나 그 땅은 안식년처럼 70년간 안식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황무해지는 건 분명한데, 황폐해지는 건 분명한데, 안식을 얻을 것이다. 70년간 안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거든요. 예레미야도 보면 예루살렘은 분명히 황폐해야 되고 거기 살아 거주민들은 다 망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으나 너희가 심기워진 곳에서 이제 집을 짓고 시장에 나아가서 거기서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예레미야서에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황폐해진 곳에서 떠나서 잡혀간 곳에서 잘 살아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황무해진 곳이지만 안식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가 우리들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비명목상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기간은 단축이 안 돼요.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70년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나라가 나라로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개인도 그 안에서 불행해질 것이다. 안 된다. 그 공간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재의 나를 딱 결론을 지어 주시는 거예요. 안 된다. 자, 이게 이제 깨달음인데, 네. 이 다니엘서의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어떤 환상 중에 받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다니엘의 묵상이에요.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깨달음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결론을 딱 지어주셨는데 나의 묵상은 무엇이어야 될까?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자, 망한다. 그러나 안식을 하는 땅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역대하에는 있잖아요. 망하고 잡혀갈 것이 분명한데 너희 심기운 곳에서 너희들은 집을 짓고 시장에 나가서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마무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것이 그의 묵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나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 받아들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중에
뭐 몇 분에게는 하는 걸 보니까 이제 뭐 하는 일을 조금 마무리하시고 다음으로 좀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을 텐데, 내가 현재 마무리가 안 될, 만족하지 않은데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으로 가냐,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황폐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게 있는데 내가 못 받아들이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 두 가지는 언제나 부딪히는 주제란 말이에요.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우리 아까 데이터를 보았지만은 그 이후에 흘러가는 주제를 보면 그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가정 환경과 종교 교육의 문제, 그리고 현재 삶의 나의 어려움들이 다 뭉뚱그려져서 그 신앙의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럴 때 내가 그 상황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때론 나의 역할도 이제 그렇게 되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용해 보면 역할도 내려놔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나에겐 극히 상식적인 일인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면 그만둬야 될 때가 있는 거고, 그때 나 아직 만족 못 하는데? 라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과거가 내가 막 해왔던 그 일의 성적표가 지금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결론이라고 분명하게 나오면 이게 최선이구나.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 정도의 마무리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받아들이면, 아주 지극하게 받아들이면 말이죠. 그 다음에 나의 기도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거기에서 마침표를 찍어주셨으면 그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면 나의 기도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한 짓이 있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나의 미래가 열리고 넓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뭐 구체적인 삶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으니까 저에 대해서만 묵상을 한 것이 공유된 지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당한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그 겪은 일에 대한 내 경험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분명히 딱 선언이 되는 것과 도대체 왜 이래와는 완전히 다른 자세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인도하셨고 이제 제 출발을 위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힘겨움에 지칠 필요가 없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려놓으면 편해집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요. 그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내가 때로는 나의 힘겨움에 지쳐가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는 이전의 삶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뭔가가 있구나. 나의 불충분함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불편한 부분이 생기면 더 좋아요. 분명하니까. 애매하게 끄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현재 비극적 상황을 만났잖아요.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상황 윤리를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받아들이는 중이어야 돼요. 회개라는 거죠. 타인에게 돌리는 순간에는 반복이에요. 또 그런 상황이 반복. 중심이 안 잡힙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걔가 잘못했는데 라고 하는 것이 현실 맞아요. 객관 팩트가 맞아요. 나의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다른 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주목할 것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그 19장에 있는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이 앞뒤로는 예루살렘의 패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에 딱 빛 하나가 찍히듯이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그가 내게 하시는 말을 들을 때 내가 힘이 솟았다. 내가 말하였다.
선사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게 하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깨달음이 주어질 때요, 다니엘은 벙어리처럼 엎드려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건이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오셔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좋게 끝내시는 경우가 있지만은 아닐 때도 많아요. 또 개인적으로는 그 과정은 굉장히 파멸에 가깝습니다. 신적인 개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사람의 그릇이 작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요동쳐요. 조그만 종지에 막 큰 비가 내렸을 때 막 흔들리고 소리가 나듯이 사람이 괴롭단 말이에요. 근데 옆 사람에게 조언을 들어도 뭐지 저 소리는? 하면서 기분이 확 나빠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내 그릇이 좀 넓고 크면 안 그런데요. 내 그릇이 아직까지 완성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의 조언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거짓말을 많이 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저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 들으면 그래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절한다는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좀 시간 지나서 나에게 생각할 부분이 뭔가 있는데 라고 이렇게 가게 되지, 나의 마음 가운데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일단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사람은 굉장히 힘들고요. 힘들어하고 실제 삶이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다니엘은 땅에 쓰러지고 힘이 다 빠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얼굴이 죽은 사람처럼 변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과정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어떤 묵시적인 과정을 경험할 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런 재앙이나 두려움의 순간이 터닝 포인트가 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거의 식물인간이 된 것 같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급조치를 취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개입하셨다고 하는 거는 그냥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은 거 하나라도 이건가? 근데 괴로워요. 어쨌든 이건가 하는 순간에 나에게 주어지는 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나를 그냥 옆집 아저씨 대하듯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강건하고 강건해라.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내게 힘이 솟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힘이 안 솟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다면, 아이고 그래도 네가 할 일이 있는데 요 장애물은 넘을 수 있어야지. 하나님은 다 시뮬레이션 하셔가지고 넘을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거니까 내가 좌절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지요. 나의 마음은 평안해야 돼요. 강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내가 그것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필수 과제예요. 팩트, 힘들다. 내가 주목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나를 주목해야 마음이 평안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십시오. 내가 무릎을 펴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이제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해야 돼요. 안 된다는 것에 주목하고, 안 되고 힘들다는 거 다 알아요. 다 힘들어요. 힘든 거 힘든 건데 주목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높은 경지이긴 하죠.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서로 나누고 묵상한다 할 때, 저는 뭐 이렇게 많이 관찰을 합니다만은, 조금 더 하나님의, 결국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믿고 내가 따라갔더니, 이거라도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론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힘든 거, 나도 힘들어, 너도 힘들어, 그래, 인생이 그렇지가 아니라, 자, 우리들이 훈련의 차원에서, 그래도 요거 하나 내가 붙들었더니, 이만큼 발전이 있었어. 우리가 아무 책임이 없으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로 끝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자녀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작은 하나만 붙들었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어라는 것을 생명처럼 붙들고 그것을 찾아가야죠. 그게 내가 주목할 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태도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해주신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데요. 네.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
그 철학적인 마음이라든지 하나의 마음 전체가 아니에요. 딱 좁혀서 나는 작은 것 하나를 들어요. 작은 것 하나. 그 작은 것 하나만 딱 붙들고 다니엘처럼 살아도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알고 다 이게 아니라 작은 거 그거 하나만 딱 붙들고 그 대신 나에게 주어지는 그 작은 거 하나만 붙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지혜자로 쓰셔요. 결론 부분인데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나에게 앞날을 알려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표준세변역에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는 제가 보기에는 번역상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지혜 있는 사람, 사카리라고 하는 말은요. 신중한 사람이에요. 신중한 사람.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고 마음을 별로 내켜하지 않는 그렇게 바로 나오지 않는 이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전적으로 첫 번째 의미는 조심성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혜롭게 이해하는 사람이고 그 조심성 많고 지혜롭게 이해해서 번영을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지혜자라고 하는 컨셉이 나와요. 지혜자. 지혜자는 결국 마지막에 사람들로 하여금 번영을 이루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조심해요. 조심. 경고해요. 이 사람은 뭔가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그러면서 지혜롭게 이해해서 번성하게 해주는 역할하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자의 역할이거든요. 지혜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라는 말에 해당하는 말이 제하르라는 말인데 빛나다란 말은 성경엔 원래 사전에는 전혀 이제 있지는 않은 말이에요. 신중한 사람은 조심성 있는 사람은 지혜롭게 이해해서 번영시키는 사람은 타이른다, 훈계한다, 경고한다. 요 빛처럼 빛날 것이요라는 말 대신에 경고를 해준다. 경고를 해준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아요. 그리고 하늘의 밝은 빛처럼 하늘의 빛으로 넓은 곳에 이르는 그 넓은 지혜로 경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늘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어떤 북극성처럼 한결같이 조심하게 생각해서 이해해서 사람들을 결국을 좋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되죠. 타국에 잡혀갔더라도 역사에 영원히 남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힘든 황폐함, 황무함을 경험한 다니엘이 거기에서 뭘 볼 건가? 나에게 하나라도 말씀하셨으면 힘들어 죽겠는데 땅바닥에 쓰러져서 벙어리처럼 있고 죽은 사람처럼 얼굴이 되어 있는데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이거 한마디 메시지 준다. 라고 하는 거 작은 거 하나 받아들이면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셨으니까 메시지 주는 거예요. 나 왜 이래 도대체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그 상황 주시고, 그 사람 주시고, 나의 마음에 괴로움 주시고, 뛰어넘어라. 그 허들 뛰어넘으면 단련된다. 지혜라는 것은 단련과 훈련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은 지혜자가 돼요. 지혜자가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이제 다음 주부터인가는 이제 잠언 공부하시게 될 텐데, 자기 감정을 막 표출하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걸리면 다 죽어. 이런 사람. 그러나 지혜자는 감정 표출하지 않아요.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지혜롭게 이해해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다니엘로 여기서 우리가 보고 이때까지 공부를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받으셨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경고하고 훈계하는 것으로 나타내세요. 훈계하고 타이르고 경고하세요. 하늘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면 하늘의 빛처럼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 다니엘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이걸 좀 우리 붙들읍시다. 우리들의 삶에 스며드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반드시 각자에게 다 있어요. 그것이 저에게도 있는데 저는 아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명목상 크리스찬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포인트는 내가 한 짓이 있어. 이 사람이 왜 이래? 저게 아니라 내가 한 짓이 있어. 여기까지야 내 결론은. 내가 불충분하게 살았고 내 신앙의 함량이 이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론을 주셨어. 라고 한 다음에 공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비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로 가는 게 명목상 크리스찬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딱 나누는 길이에요. 근데 객관적으로 아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눠집니다. 그래, 내가 한 짓이 있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이 결론 가운데서 절대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내가 되면 열리죠. 그 다음에 열리고 반성하게 되고 모든 것이 분명하게 되니까 그 포인트를 좀 분명하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어렵지만 사랑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